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밤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유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을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떻습니까? 천천히 읽으니까는 이게 지금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가 지금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대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마음의 작용들. 이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칸트를 읽어봤지만 칸트는 이 존 오웬보다도 한 세기 후의 사람인데요. 참 어렵기로 유명하고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칸트는 보다니 존 오웬 그보다 훨씬 더 깊어요. 이 죄 문제를 그렇게 깊이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다룰 수 있는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이 성경을 깊이 보고 깊이 깨달으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서는 BC 400년경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한다. 참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허물어진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나오잖아요. 이 원수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서로 대적적인 관계입니다. 대적하고 항거하고 강압하고 속이고 숨고 이런 죄의 행동들이 이 느헤미야 성벽 공사에 있어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건축하고 그 틈이 하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틈 사이로 들어오잖아요. 틈 사이로. 틈과 틈 사이로. 틈을 남기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더라. 아직까지 이제 다른 성은 다 쌓고 문짝은 달지 못했. 그와 같은 때에 산발락과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죄는 기회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죄, 성문에 문짝까지 다 달아지면 이제 완벽하게 이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아직 그 직전에 문짝을 달면 이제 끝이 나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최후의 이 대적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자, 원수의 이 원수의 대적함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짓 평화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평화를 이야기하고 회담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게 또 우리 지금 현재 남북관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네. 평화회담이래요. 평화회담. 그 실상은 핵을 하나도 포기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번 회담 결렬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니, 전혀 그런 의사도 없으면서 만나가지고 뭐 경제 제재를 풀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서 실상은 아무런 그런 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마음 자세가 없잖아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자, 회담. 여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고, 트럼프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실상은 나를 해합니다. 자, 겉으로는 평화를
아주 화평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화합하자. 그러면 시간을 끌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야, 이게 참 너무나 오늘날 우리 이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하고도 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수록 마귀의 무리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5장에서는 또 이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6장에서는 다시 성벽 공사 시에 외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문제가 있고 또 외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는 있습니다. 만사형통, 무사태평, 이건 세상의 복이지 우리 성도의 복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강력한 군사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대기 중에도 여러 가지 전염 병원균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그와 같은 이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은 그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오노 평지는 유다 북서쪽 변방 지역에 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이 제안하는 것에 불순한 동기들을 직감하고 만남을 펴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딱 알아내고 분별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했을 때 또한 사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큰 이 성벽을 이 건설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을 타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려가지 못한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거기 내려갔다 오면 역사가 중지되고 자 그들이 어떻게 지배하는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자 죄의 치료성 한두 번 두드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말 들고 또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고 계속 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대답하였다. 자 그러니까 원수가 공격의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자, 봉하지 않는 편지. 보통 편지는 봉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실, 그 봉한 편지 봉하는 거 있어요.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밀랍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 봉하고 거기다 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배달한 사람이 열어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열어보면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편지는 실해서 봉해서 보내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동하지 않는 편지인데, 이것은 그 글에 이르기를 6절 이 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들을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또 네가 선전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것이 저 바사의 왕에게까지 전해졌다. 네가 왕을 반역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여기 성벽 건설을 하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났다. 너는 이제 이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이제 반역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 다섯 번째 마귀의 공격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역죄는 그야말로 특히 제국의 왕들은요, 이런 반역죄의 소문이 들리면, 그리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 반역의 징조,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얼마나 그 정보가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역의 기미를 보이면 발본 세곤해버린다. 뿌리같이 뽑아내버려. 그래서 감히 아무도 제국의 왕에게는 반역할 수 없도록, 야, 반역하려고 하다가 저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구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역죄에 대한 소문이 가게 되면은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 위협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거짓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 일에서 떠나도록 공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업무에 말려들지 않자 전략을 바꾸어 역모로 모함하는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역모의 소문이 참인지 아닌지 와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어제 그 신자 안에 보면은 온갖 방법을 다 쓰거든요. 때로는 이 동정심을 유발하고, 때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마귀가 성도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려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십시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일이고 나는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려 함이라. 끝까지 그들이 이 성벽 건축을 중지하도록, 그리고 그 시작한 그 성벽 건설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을 찔러 원수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하려는 마귀의 공격임을 그는 잘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수의 대적이 있을 적에 주여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기라고 손이 피곤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공격해 왔을 적에 그는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대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화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볼출하고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는 사람이 공사장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지도자의 관심입니다.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형편들을 잘 살펴봅니다. 누가 며칠 계속 결석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을 할 적에 우리 앞에서 성벽 공사 이런 업무를 할 적에 사실 마음이 찔릴 수 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일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편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꼼수에 나중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빠지게 돼요. 일을 할 때 그냥 힘이 들고 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합법적인 그와 같은 위임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합법성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적에 그때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공개적으로 꼼수를 써서 안 돼. 꼼수를 써서 정도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길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면 자기는 꾀가 있어가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덫이 언젠가는 걸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정직하게, 바르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부정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편법을 하고 꼼수를 쓰고 그러면 잘하는 거지 요령 피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잘하는 것이 한데 나중에는 그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됩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 손자 들려 스마야가 두문 그때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가 찾아가니까는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가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유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인하냐? 자기가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때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때 성전하면 완성이 됐거든요.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성벽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그 속에 도피하러 가자. 안 그러면은 그들이 밤에 와서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그와 같은 스마의 말에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더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야, 이거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죄가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또 내부의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계획으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생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소로 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것은 어떤 겸손의 표시인 것 같은데 이게 겸손의 표시만이 아니라 나 같은 몸, 추정이지만은요, 일부 성경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바로 환관, 소위 내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을 직접 왕 옆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환관들이잖아요. 환관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전부 환관들이 왕의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이거나 그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환관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갔냐. 왜냐 그러면은 신명기 23장 1절에는 이와 같은 환관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절 고함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시는 고함이 잘린 자. 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거짓은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져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 이렇구나. 시간이 지나보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고 환관이었으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라식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이 원수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보다 더 잘 보여지는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존 웨인이 저와 같은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바로 이걸 발견했는데, 이런 걸 발견했는데. 그래,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형인데
그냥 큰 거친 모형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내면의 이와 같은 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역사적인 뭐 포로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면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도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한 가지만 딱 제한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놔야 돼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 지금 이 정치권에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실감이 나거든요. 너무 실감. 지금 이 정부에서 김경수 를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게 한 그 판사를 잡으려고요. 온갖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온갖. 그래서 어제 보니까는 과거의 어떤 비를 통해 이 사람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옆에 사람들을 잡으면서 무슨 과거 비리를 조사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기소하려고 그렇게 이 공격을 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틈을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대적들은 방해하고 있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족게 하려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여하튼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그 죄의 속임수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집요하게 비방할 때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대적의 공격, 대적의 음모, 대적의 함정에 빠뜨리는 유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두렵게 하고자 한다. 믿음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자들이 이것도 한둘이가 아니고 이렇게 접증해서 여러 무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1대1의 관계도 그런데요, 다른 무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적에 우리 인생살이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내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화살을 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자, 이와 같이 집요한 2중, 3중, 4중, 5중, 6중 또는 이 사람을 보내고 또는 저 사람을 보내고 또는 회유하고 또는 강압하고 또는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15절부터 우리 다시 읽어드리네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리의 아들 스가냐와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하는 자가 많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유리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려노니 같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15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네. 여기서 그냥 15절 보면 한 절이지만 그 앞에 이와 같은 엄청난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죄의 속임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침내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역사로 성벽 공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끝남의 갈적에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현상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과정, 성경은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에는 현상밖에 몰라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인간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여기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는 야스퍼스인가 그런 철학자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인생은 뭐냐?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냥 던져진 존재다. 던져졌다. 역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던져졌는데 누가 던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잠시 있다가 번쩍하다가 없어져 버린 존재. 던져진 존재다. 현상만 보니까는 그게 정확하잖아요. 철학자가 아주 그러면 솔직하잖아요. 무슨 깊은 무슨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와 같은 왕권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놓은 존재가 인간인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타락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일을 창세전에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침반과 그리고 등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그 속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계속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자 보세요. 계속 낙심시키려고 공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속지 아니하고 한 길로 말씀을 순종했던 결과 마침내 성벽 역사가 끝이 나니까 역전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그들이 낙담했다. 그들이 오히려 낙담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평화와 부정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단시간에 완성되자 원수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관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적에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분 도비에게 편지했고 도비의 편지도 그러기로 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17절 이후의 내용은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또한 그때에 자 이와 같이 성벽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그때에 한편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 도비아는 암몬사입니다. 암몬. 근데 편지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한편 그 귀족들이 도비아와 서신을 교환하며 교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됐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혼인관계를 통하여 사이가 되고 또한 이 장인이 되고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얽혀지는 유다의 대적 도비아가 혈육적으로 얽혀지는 그런 모습. 유다의 귀족들과 원수의 세력들이 하나로 얽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원수와 동맹한 자가 유다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인간살이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제 한교안 대표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요, 그 안에는 온갖 잡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여기에는 다 옳은 사람 있고 여기는 다 나쁜 사람 있고 그것이 아니고, 우파 안에도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있고 좌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아요. 얽히고 설킨 유다와 대적들 간의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앞으로 이 개혁을 하는 것인데,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앉아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리의 길을 갈 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난관들과 방해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성도들 수가 적어서 그렇지, 크게 되면요, 별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을 적에 이때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기둥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면 나중에 그것을 극복해내지만요,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의 선행. 와. 유다 진영에 속한 자들 가운데 대적과 동맹한 자가 많았으면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 세력,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 세력. 우리가 나중에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저런 일이 있었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이고, 그 가라지는 끊임없이 알곡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도비아의 선행, 저 원수, 악의 이 세력인 도비아가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칭찬을 받고, 그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많게 한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거짓 꾸며진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비아가 선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비아의 선행.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요, 정말 참 이 음모와 괴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아주 순수한 집단같이. 과거도 그랬어요. 과거도 박근혜 정부 때도 의회 연합하면서 의용단체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정부는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의용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들이 이권을 가지고 그와 같이 동원되고 선행을 가장한 그 거짓된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 삶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 삶에 원래.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짝만 달고 끝나는 것이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들이 그 과거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주 그 앞장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기독교는 찬송이 나오게, 찬송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야 문지기로 레위 사람 성전도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벽도 성문도 레위 지파가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니가 1장에 나오던 사람이에요. 1장에 나왔던 사람인데 여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 하나니는 그냥 형제들 고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 형제인 것 같아요. 실제 느헤미야의 동생인 것 같아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야. 하나냐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그 하나니도 다스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의 가문이 우리가 치면 독립운동 가문이에요. 독립운동 가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이와 같이 이 악의 세력들이 창궐하는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것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지도자를 세울 때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면 그 공동체가 다 오염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 됩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줍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다. 철저하게 문 단속을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해야 돼요. 문을 단속해야 돼요.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됩니다. 늘 열어놓으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노라. 성의 크기에 비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는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지키는 곳, 지키라.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다. 여기까지 성만 지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 가까운 데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벽은 완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성 안에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 성벽이 완성되고 있고 그 안에 가옥은 아직까지 미처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 과정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51장